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실let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보면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감사시, 찬양시, 회개시, 여러 가지 언약 갱신시, 그런 다양한 장르들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장르 가운데 이 23편은 실let시입니다. 실let시. 이 실let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23편만이 아니라 많은 실let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실let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반드시 우리들이 정말 묵상하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시편들이 바로 이 실let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실let이 23편의 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그 이름들이 연결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1절이 모든 이 6절까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2절부터 6절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가운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선한 목자 하나님을 살펴봤다면 2절에서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정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배불리 먹는 가운데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또 만족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펴봤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난날의 내 삶을 살펴볼 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4절에서는 정말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이고 정말 많은 우환과 정말 많은 고통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만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셔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이 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종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 현재의 슬픔,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등이 정말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수많은 원수들 그리고 수많은 우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정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 찬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니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내가 정말 종으로서 내가 살다가 내가 배고픔이라도 면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옵니다. 그러나 그 탕자를 누구보다도 먼저 바라보고 안겼던 사람은 아버지였죠. 그리고 돌아온 그 탕자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준 우리 그 탕자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탕자 같은 자에게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2021년을 새롭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풀 그 잔치상은 오죽하겠냐 이게. 탕자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지 않겠냐 이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원수들은 누굽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연관해 볼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안팎으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의 밑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거예요. 원수들은 다윗이 잘못됐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옳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3절의 축복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의 길을 정말 살아왔던 그 다윗을 원수들이 보는 목전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이 5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조사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어요. 한 가정 안에서도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눈물 뿌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훗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실 거예요. 기름 바른다는 얘기는 귀빈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온 그 방 안에 가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거든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는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훗날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또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정말 나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언젠가는 나를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수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다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말 무시를 당하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비록 지난날의 나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낙심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서서 5절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뵙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정말 목사로서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눈물이 정말 왁칵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5절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시는 그 주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따라갔을 뿐인데, 사실 제 자신이 한 것은 다른 것 없고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이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따라온 양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인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정말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던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갖다가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셨고, 또 목회자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얼마나 어쩔 줄 모르면서 떨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죠. 좌우의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죠.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찌할 줄 모르죠.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손목을 잡으시고 이끄시고, 그래도 발이 안 떨어지니까 안으시고 또 업으시고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정말 제 자신이 한 것도 없고 제 자신이 주님의 어떤 기쁨이 된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양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 영광을 지금 함께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잘 따라 와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와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상이 바로 이 5절의 축복이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 아니하시고 정말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온 양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선한 목자인 것을 정말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훗날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목동의 시절에서부터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양을 정말 돌보고 있었습니다만 사자와 곰의 그 위험에 그를 도사리고 있었고,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양을 빼어서 올 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정말 물어간 양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고 그가 왕으로서 살아오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한 목자신 그 돌보신 은혜 때문에 든든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많은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다윗보다 먼저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도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모세는 정말 애굽에서 살인자의 그러한 죄목을 갖고 있는 그 모세는 정말 도망쳐서 나온 사람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죠. 모세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죠. 모세가 위대한 게 뭡니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의 위대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시편 84편에 나온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종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반드시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일의 축복,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 4절에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그런 축복,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없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겨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자기를 가둔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약한데 강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 2021년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정말 미리 감사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하는 그런 축복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찬송가가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내 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정말 잔치상을 베풀 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빈곤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비천하다고,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내 환경이 막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살아가면서 주여 내 잔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승리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인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며 발걸음 하나조차 뛸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자였는데 이런 자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힘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눈물을 씻을 뿐만이 아니라 잔치상까지 베푸시고 또한 존귀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2021년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매 순간 샘물의 정말 우물을 우리가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요. 금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의와 도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말 이 나라의 정의와 도덕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나온 또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